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듣고 묵상을 하면 굉장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말씀을 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합니다.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삶의 의미를 가지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위대한 일, 업적을 쌓아도 이 세상에 속한 것, 다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세상의 어떤 유명인들이 많은 업적을 쌓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라는 것은 그때 잠깐 있는 동안에는 아주 뭔가를 엄청난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가 버리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제로, 먼지처럼 안개처럼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는 정말 무명한 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한 생명의 상급, 면류관을 얻을 뿐 아니라 영원한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오늘 행하느냐 못 행하느냐가 오늘 하루의 의미를 결정하고 생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해 보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을 하나의 그릇으로 보세요. 내 마음은 비어있는 그릇인데 인간의 마음은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서 채워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채워져 있으면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합니까?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죠? 어떤 분들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눈 뜨고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감하고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잘 느껴지지도 않고 체감이 안 될까라는 그런 의문을 안 가져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사도 요한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성경 말씀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 항상 존재하는 나를 향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는 이유는
그릇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릇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수도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수도 이렇게 꼭지만 탁 틀면은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마시면 돼요. 그건 다 공짜예요. 거의 공짜다시피 하는데 내 컵이 물 마시려고 하는 컵, 물을 담을 컵에 온갖 오물이 다 묻어 있어요. 더러운 오물이. 그러면은 거기다가 물을 담아봤자 그럼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물을 틀면은 그냥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것을 지금 앞에 읽었던 말씀 속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사랑입니까?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 이러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체감이 돼요. 정말 죄 사함의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하셨다라는 그 자유함과 행복이 내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체감되어지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구나. 이렇게 머리로만 이렇게 말을 하고 죄 사함에 대한 어떤 기쁨이나 감사가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자, 또 뭐라고 합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는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의미를 아죠. 아다. 부부가 결혼해서 야다. 부부가 결혼해가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요한일서 1장부터 말하는 사귐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면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는 마귀 사단이죠. 사단.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졌다라는 증거는 뭐냐? 우리가 마귀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귀신을 이기고 물리치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진다라는. 근데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 참 사도 요한께서 좀 말씀을 애매한 건 아닌데 좀 이상하게 쓰셔요. 왜 이상하냐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아. 왜 쓰는 것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냐면 자, 이 말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야.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죄사함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안 하고요. 이미 받았다. 과거형으로 써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안 하고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이래요. 악한 자를 이겨야 된다 안 하고 너희가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사도 요한이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은 그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단정 지어버리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할 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다 행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건덕지도 없고 요구해봤자 제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태초 전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사랑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신실한 아버지 입장에서의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제자들을 빛으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이렇게 싸운 그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단정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행하실 거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 이미.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사함 받는 데 있어서 너희가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에게 요구하는 건 없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희 죄 사함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의로운 행위를 다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알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약속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는 청년들아,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겼다. 사실 청년들은요, 시시각각 마귀나 귀신으로부터 영적 공격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다 지금 청년들아. 너희는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 이 성도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고 세상을 이겼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김, 마귀를 이긴 승리가 바로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죄사함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죄사함의 기쁨과 희락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든지 내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이겼어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승리가 정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감정적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만 느껴지고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놀라운 실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그저 준 약속에 의해서 그저 부어지는 이런 구체적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기만 하면, 부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고 건강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내 가족, 자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 아버지의 사랑이 수도꼭지만 털면은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다 행하시고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이미 다 주어질 수 있는데
그냥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지나가 버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채워넣고 있는 바람에 이런 실질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한번 행해봐야 되겠다 하고 작정해서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뜻이 뭔가 은사적으로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지면 아버지의 뜻을 그냥 저절로 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약속의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단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얼마나 안타깝냐.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뭐 게임이다 하면서 마약이다, 뭐 음주 가무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젊은 청춘을요, 시간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어른들이 보기에, 성인들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그들이 안타까운 삶을 삽니까? 저렇게 살면은 나중에 후회할 건데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채우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안 살고 세상에 썩어져 갈 것 다 불타 없어져 갈 그런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쓴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아이들, 자녀들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밖에 없습니까? 이런 아버지의 약속과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나라는 존재가 너무 밉다라는 거예요. 썩어져갈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나의 마음 상태가 너무나 질리도록 밉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댔죠. 그래서 이렇게 미운 나,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어찌하든지 간에 십자가에서 소멸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나의 존재가.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마귀 권세, 세상 권세를 이기는 실질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이미 받았다, 이미 이겼다, 이미 너는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도 마음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체감되는 것은 외로움이요, 공허요, 연약함이요, 이런 것들만 있다면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이 저녁에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 상태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할 정도로 밉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나,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구성된 이 다 지나가 버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게 하시고 이런 나라는 존재가, 나의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정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그냥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 사랑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져 있구나. 내 마음에 부어지려고 지금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힘없는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태신앙들한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러면은요,
왜 그래야 될지를 몰라요. 안 믿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꼭 수도사처럼 사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요한 이서 말씀, 이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속에 채워져서 매 순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